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상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부사오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세계 전환점. 하나님은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초대교회가 갱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흩어서라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향하도록 문을 열어가시는 여기에 눈치채고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요원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사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아무런 배경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데 도움 줄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고민이고 내 입장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를 살려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심, 하나님은 어디에 방향을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눈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몸부림치고 살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야망, 열망 거기에 성공자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되게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껍데기는 성공했는데 속에는 많은 고민, 갈등, 염려,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뭐냐? 내 인생 속에 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 살리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로구나. 이게 보여져야지만이 그 속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로 237 5천 종족 전 세계 모든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기준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전부 자기 기준. 이게 무섭죠. 자기 기준. 그래서 되게 이익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익 따라서. 자리 따라서, 인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 절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더 큰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게 빠져지지 않고서는 계속 그 상처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너는 성공해야 되고 어쨌든 엘리트가 돼야 되고 넌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뭔가 한 가닥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 가지고 자꾸만 보채는 거죠. 학원도 보내고 훌륭한 선생님도 만나게 하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라니까요. 우리는 화려한 것만 보지 그 뒤에 뒷면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 남편 만났을까? 근데 알고 보면 고민할 게 아니고 그 남편이 살아오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못 보니까 껍데기 보고 왜 그것뿐이 못 해주냐고 그러고 왜 그 수준뿐이 안 되냐고 그러고 다른 사람 보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 그렇게 무능하냐고 그러고 계속 탓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부 다 어디서 봐요? 내 기준 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이 기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없이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 기도응답도 안 되죠. 응답이 뭡니까? 사실은 생명 살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응답이죠. 이거와 관계없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늘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떠나고 이게 아무리 못 멈춰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디에? 요걸 발견하지 못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특별히 유대인들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으로 무지한데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못하죠. 또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쓸모없는 신앙만 계속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칭찬받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와 쓰시는데 그런데 과거에 뿌리 내려져 있던 거 그게 안 바뀌어요. 갈라디아 2장 11절 19절에 여기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할례받은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오다 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다 들켜가지고 또 괜히 야단맞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유대법도 다 못 지키면서 저 무할례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율법 의식들. 그렇죠? 내가 깨끗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선행하고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른 게 앞장서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방인의 식사 관계, 구원받아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흩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결국은 쓸모없는 세상에 버림받은 불쌍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 속에 지금 강한 진, 요새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전통, 윤리, 제도, 절기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방향이 안 맞으면 결국은 과거에 묶여서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생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주신 내 안에 보호자의 뭐예요? 망대를 세워라. 보호자의 망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이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뭔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망대, 보호자가 내 안에. 그럼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여정입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할 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정표예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3 집중하시라. 자,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유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평안한 시간. 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아침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뇌가 살아야 돼요. 뇌가 살아야지만이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오죠. 그렇죠? 우리가 영이 살아야지만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니, 몸이 살아나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 아, 내가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시간을, 나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나만의 묵상의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의 시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응답을 누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것을 기도로. 왜냐면 거기에는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숨겨놓고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현장 갑니까? 왜 직장 가고 왜 내가 사업하고 왜 내가 학교를 갑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 만남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답이 돼야지만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비된 자인지 몰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버려버리잖아. 나하고 만난 사람만 챙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하죠? 삶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다.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 복음으로 끝내버려야지. 속상해가지고 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 속에서 답을 찾고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허락하시니 거기 이유를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겠죠. 요게 되어졌으면은 이제부터는 삶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랫폼. 자, 요렇게 삶 집중이 이게 곧 망대가 세워진 것인데 요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붙여서 답을 얻어야지만이 사람 붙이죠. 플랫폼.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듯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플랫폼. 그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파수망대라고 하는데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왜 과거에 당신 문제가 이렇게 와 있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이렇게 핍박가로 지금 저 담의 세계로 가는 가운데 나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비밀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길 원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 원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는 안테나로서 누가 안 도와줘도 안 가르쳐줘도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되어지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안테나.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지면 이제부터 걱정 없는 것이 삶응답이 따라오게 되죠. 이제는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문제, 갈등,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분명히 답이 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여러분 통해서 답을 얻어버려요. 왜?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는 갱신의 기회죠. 왜 갈등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이익 때문에.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다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우리는 다 줘도 보호자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시래. 갈등. 위기.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지금 초대교회가 다 흩어졌지만은 그게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전부 다 기회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방 현장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237, 5천 종족으로 가게 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한두 명만 나와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흩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곳에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3집중, 3세팅, 3응답. 이 사람은 내 계획이 없죠. 그렇죠? 내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성령 인도 받는 제자는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축복을 받느냐? 팀의 축복을 받게 되죠. 1절, 2절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까지.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쉽게 말해서 동생이
형을 봤을 때 삼촌뻘이라. 그 정도 나이 차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까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스템 팀이 돼가지고 딱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팀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봤습니까? 이 사람은 야, 너하고 나하고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저 다소에서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의 사도행 11장에 보면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서로 친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 66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완전히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이 이해가 되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 속에 복음으로 답을 찾고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걸 안 들으면 자꾸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 야고보서 2장 5절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다. 이걸 복음이 아닌 것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석을 하니까 봐라,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행함이 없지 않느냐, 남을 베풀 수도 없고 저렇게 구제도 안 하고 말이야, 응? 고아원도 안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행함이 없지 않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쓰고 어떤 내 동기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안 들어놓으면 자기 메시지를 해버려.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옛날에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메시지를 준다고. 그럼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죠.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성경 강론은 전부 다 연설이다. 그래, 연설. 그러니까 66권을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라고요. 옛날에 배웠던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가지고 하지 말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삶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세계 복음을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서 증인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못 맞추면 자꾸만 과거에 묶여가지고 서로 팀을 묶는 것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뭐 쇼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현장 살릴 팀 부부라도 괜찮아요. 팀 우리가 어디에 현장 살릴 것인가 그곳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줄 것인가 이게 서로가 포럼이 돼야 되잖아요. 부부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선교가. 벌써 눈치챈 거 아닙니까? 이게 선교 현장을 못 보면 완전히 흑암의 우상 속에 미신문화 속에
무속문화 속에 잡혀있는 현장을 못 보면은 윤리 도덕이 더 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윤리 도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왼발 먼저 빠졌냐 오른발 먼저 빠졌냐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게 윤리 아닙니까? 건져내야지. 지금 언제 그거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팀의 축복과 함께 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나를 만난 사람이 조장이 되고 이 사람이 현장의 시스템 망대가 되어서 이 사람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변에 관계된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는 팀 사역, 이런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5월부터는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만은,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 오늘 여기 선교사님 모셨습니다만은 선교사님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은 뭐예요? 선교. 왜냐? 전 세계가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건강 챙겨주고 애들 공부 잘 시키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12가지 재앙 속에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한 가지 복음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현장에 창세기 3장에 답을 주고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흑암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문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 문화화. 완전히 우리 후대들까지라도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더 쉽게 말해서 휴대폰 아니면은 꼼짝을 못해. 늘 불안해. 그거 없으면은 심심해. 이런 사단 문화화되는 현장 속에 완전히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 비밀이 조금 이해가 되면은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과 일과 모든 장소를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것인데, 자, 여러분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 계속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 렘넌트 데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스포츠 운동을 주로 하러 갔었는데 학교에 갔다가 댄스 하는 아이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남매라.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5살짜리인가까지 해가지고 6남매가 한 명 건져내니까 주르륵 다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보내시는 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다문화 이 두 아이하고 또 같은 반 아이들이 또 2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실 때까지 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계속 현장을 놓고 한 지역을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만남이나 사건이나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이 아까 이야기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런 답을 갖게 되면은 3가지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3가지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업에, 특별히 학업, 산업에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과 맞으면 돼요.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 방향만 맞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고 오늘 생명운동이 계속 현장에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가 세운 시스템이 2, 3, 7, 5천 구조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 살려버리는데. 누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실력 키우지 말고 내가 한 명이라도 생명 운동하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상에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요. 최고 준비하신 것이 뭘까요? 노예 포로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생명 살리러 이방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황금어장, 사학지대, 재앙지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흑암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범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말씀 성취.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가라. 여기에 말씀 성취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되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적으로 빠져나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기적이 일어나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광야의 기적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꾼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는데 과거에는 억지로 노예로 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후대까지 실현당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이런 축복 누렸지만은 이제는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서 핍박 환란이 아니라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환란이 아니고 환란을 인하여.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문을 열어가는 이런 축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받을 응답이 뭐냐면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됐다. 흑암에 빠진 자. 여기에 운명을 바꿔버려. 지금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소국을 정복하고 죽이는 일만 계속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계속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과거, 이 과거를 깨뜨리고 완전히 이제는 선교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바울팀이 바로 세계의 문을 여는 결과가 됐죠. 선교의 문을 열어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처, 잘못된 각인된 거 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구역공과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수용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또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수용해야 되냐면은 현장에는 복음 막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막는 일. 자, 현장에는 복음 막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것 수용해라. 그죠? 왜요? 당연히 복음은 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라도 핍박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것도 틀린 말. 자, 여기에는 배울 게 많이 있죠. 틀린 말도 수용해라.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막 가로막고 틀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수용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해 주라. 왜 그럴까요? 틀린 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할 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곳이 많아도 어떤 것은 핍박이 많고 어떤 것은 뭐 화려한 동네, 어떤 데는 우상도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힘든 곳이 많아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건 제자를 숨겨놓았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핍박도 수용해라.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지만은 그곳에 제자 디모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전환점이다. 나의 과거 예틀 다 벗어버리고 새로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여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를 향해 눈을 안 열면은 옛날 대원군 세국정책 쓴 것처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릇을 넓히고 세계를 향한 눈을 열고 오늘로 전환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숨겨진 제자 찾아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되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